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주일을 귀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와서 인사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이 저를 그냥 인사만 하고 가게는 못하시고 이렇게 저에게 귀한 시간을 양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편은 죄송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동안 터키에 가서 매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림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전하면 거짓 선지자와 같고 또 영적 살인자와 같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선교보고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깨닫고 너무 기뻐하는 나의 천국 누리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역은 소아시아 7교회의 중심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약 80km 떨어진 서머나가 있습니다. 저는 서머나에서 30년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새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현지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양을 하고 지금은 이스탄불로 이사를 해 가지고 3년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제가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 눈치를 보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스탄불로 이사를 했고요. 그러나 그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또 터키어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1년에 2번은 직접 만나서 합숙하면서 그렇게 말씀 사역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처음 가가지고는 집중적으로 10년 동안은 이 성경을 배포하면서 개인전도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 10년은 이제 개인전도 사역의 열매로서 사실은 한 3년 후에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현지인 교회를 이제 3군데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현지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이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사역을 하기를 시작한 것은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성경을 너무 몰랐는데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요청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가장 혜택을 입은 것은 저예요. 이 말씀 속에 모든 비밀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될 그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렵죠.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씀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죠. 가짜죠. 이 성경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이 어렵다? 어려우면 우리가 모르죠.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쉽게 주셨고 그리고 평생 기억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오래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다. 근데 보고도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사건 계시와 말씀 계시라고 분류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간단하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어린 양 한 마리예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피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피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을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어린 양 피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때는 이제 국가적으로 한 교회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 교회예요. 똑같은 광야 교회인데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구약에서는 이제는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져가지고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어린 양의 피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양 한 마리,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깨어졌던 언약을 회복하실 것을 보여준 책이 구약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시대마다 사람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신약은 더 쉽죠.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리잖아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써 정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는 그 일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무죄하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해결했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양 한 마리, 신약은 십자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고 나서 끝난 거냐? 이제는 피해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톤을 탁 터치하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뭐를 하셨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도장 찍힌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마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는 구속사가 완전히 끝나버리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뭐에 근거해야 하는가?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의 믿음, 그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기 부부들 많이 계시죠. 전혀 모르던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부부 되기를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요즘은 깨지는 부부도 많이 있죠.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자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그 언약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대상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 부부 언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부부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부부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고 인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관계의 성숙입니다. 관계 성숙이 다른 말로 하면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 칭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상호 소유의 관계에 도달하는 것이 성화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의 문제는 관계에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디 TV에서 보니까 남편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 그랬을까요? 왼수 그랬어요. 왼수. 언약을 맺고 평생을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지만 관계가 깨지면 왼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성경의 결론의 책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십자가 프로젝트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신 후에 긴 시간 동안에 구속사가 흐르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그 모든 그 권리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선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이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받는 그것도 역시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죄입니다. 부부관계의 최악의 상태가 뭐예요?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는 관계. 이혼하고 나면 다시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그런 관계까지 도달한 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죄입니다.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 여기 이 자리는 긴장되는 자리라서 입이 마릅니다.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은 죽은 다음에나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천국일까요? 중요한 것이, 기독교는 오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뭘까요?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그 천국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무엇을 할까요?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맡기라.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던 우리,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우리가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 인생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믿는 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은 땅에 속한 자로 발버둥 치다가 인생 종치고 마는 거예요. 다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맡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고단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맡기다는 말은 토스하다는 뜻이에요. 토스. 공이 오면 농구는 딱 붙잡죠. 이건 패스예요. 패스. 근데 토스는 뭐예요? 배구에서는 붙잡으면 안 되죠. 바로 튕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라,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그냥 토스 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주님께 맡기라. 두 번째 문제가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 문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 자녀 문제도 토스,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 하냐?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맡기면 되는 거지.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천국이신, 이미 임한 천국이신 Here and Now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종교를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죠. 부부가 등 돌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제사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해 줬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시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주님과 깊은 입맞춤의 교제를 하고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예수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실제적인 천국,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이 장막 생활. 그런데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늘 도성에 산 것처럼 그 믿음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늘 도성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입맞춤의 교제, 사귐이 있게 되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임의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해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맡기라고 하신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결과는 우리가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 맡겨드리면 결국은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미 임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내가 지금 누리는 그 천국, 그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 예배처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곳에 소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귀한 지체들, 이 땅에 이미만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문제는 주님께 토스했을 때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충만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